은혜 통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통을 넘어선 사람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름 안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그 야베스,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을 부르고 불림을 당하는 사람은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에 대한 생각. 왜 내 삶은 이럴까? 본인이 선택했더라면 이런 이름은 아마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부모님도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의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야베스란 이름이 이렇습니다. 야베스, 야베스야, 고통아, 슬픔아, 괴로움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야베스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아 하고 불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보다 더 크신 이름을 늘 부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1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본인의 자금,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광대하심 앞에 본인의 아픔과 슬픔은 작아도 너무나 작아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시나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 있습니다. 신음 가운데 일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2, 3주 동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픔 가운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전에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은혜가 지금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우리 같이 은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막을 수는 없다. 야베스가 다가오는데 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써서 막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기도다. 기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한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10절 가서 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짧은 기도문이라서 한 절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기도에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간구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번역으로는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지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지역으로 이렇게 개역 개정 버전은 쓰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를 악과 환난에서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한 부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가서 볼까요?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다시 한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그죠? 기억나시죠? 지경,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enlarge my territory.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나의 집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도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넓은 직장,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뜻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조금 더 확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표어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옆에 써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품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가슴이 넓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서 나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종종 지역사회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저께는 특별히 하우스 오브 코리아에서 초청을 해 주셔서 발보아 파크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전도사님하고 이번에는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계속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를 모르는 분도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자면 헤드 테이블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무대가 있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분은 누구신가 하고 와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함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카드 꺼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샌디에고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였었는데 이름은 이제 예담으로 바뀌어서 그 교회 섬기고 있는 이순영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신가요? 물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얘기하십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설교 지루하지 않게 하는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요.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음식도 있고요. 친교도 좋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너무 좋고요. 찬양팀도 좋고요.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꼭 오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제 설교가 진짜 지루하진 않나요?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기도합니다. 주님, 지역사회에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의 지경을 주님께서 넓혀 주셔서 테리토리를 확장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평강을 얻고 은혜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리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혼동해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고 당신은 그르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저도 이런 것을 이 단어로 혼동해서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참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틀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어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마음의 지경이 확장된 사람들이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이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문을 스크린에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할까요? 시작.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이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나의 마음을 먼저 확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확장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주위에 있는 외로운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당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예전의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Thine hand might be with me.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바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간구하는 기도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바로 주님의 손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책임도 그만큼 넓어진다,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도 더 많아지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생기면 교만하게 될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넘어질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곧바로 주님의 손, Thine hand might be with me.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에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리더로 서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리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존중을 받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사야서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듣고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손 잡아 주시면 내가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소화하고 그리고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며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인을 위해서도 하게 되지만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올라가는 자녀, 대학원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의 딸도 이제 9월 초에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가한 자녀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Thine hand shall be with him and with her.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혼자 절대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의 그 짧은 경험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 그 경륜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후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요즘에 개역 개정을 많이 쓰잖아요. 한인교회에서는 90% 이상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ou wouldest keep me from evil, that it may not grieve me. 조금 다르죠? 주님, evil에서 악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부분이 야베스에게는 특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가 경험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본인도 체험한 고통이 셀 수가 없습니다.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아픕니다, 주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기도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런 기도한다면. 꽃길 걷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이제 남은 인생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연결되어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다 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심한 고통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야베스도 아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야베스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 과도한 집착이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복으로 인해 제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문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복의 복을 강구하는 부분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개역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원어로는 바레크라는 단어인데요. 복주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주다라는 말을 2번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레크, 바레크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을 번역하기가 좀 힘들었던지 inde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Oh, that thou wouldest bless me indeed.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주님, 복 주세요. 나한테 복 주세요. 진짜 복 좀 주세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나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으신가요? 주님, 복 주시는데 나 복 주세요. 내가 복권을 살 텐데 이것으로 나한테 복 주세요. 현금으로 가능하면 복 주세요. 세금은 빼고 복 주세요. 이렇게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이런 기도문 해도 괜찮을까?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너무 욕심 많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번영신학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책도 있었고 그러한 설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 당연히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건강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가정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복의 복을 나한테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문을 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은 복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목적인가? 여기 보니까는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이웃들,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높음, 넓음,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데 복 중에 복입니다. blessing인데 blessing indeed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복은 자손번창이고 만수무강이고 사업번창이고 만사형통입니다.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알려주는 복은 역대상 4장 10절의 이 복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내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내성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더라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뜨거움도 없고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주일날 성령님 말은 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런 말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복들 만수무강 자송번창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800년도 중반에 영국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침례교 교회 런던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네커 철치를 담임하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업이 번창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라는 것 교회 봉사 으쌰으쌰 열심히 하신다면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 볼까요? 그 단어는 바로 indeed라는 단어입니다. indeed. 복 중에 진정한 복이 있다. 그 진정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 우리가 말하는 blessing indeed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 나한테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재물의 복, 뛰어넘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명성의 복,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것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넘어 이 높은 차원의 것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구합니다. Blessing indeed. 그것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복댕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영원까지 가는 신령한 그 복,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복 중의 복, blessing indeed를 구하고 바라고 그리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복,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빼앗기지 않는 그 복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복을 오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와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구하고 얻어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 죄사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 복,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는 그 복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내일 주님 볼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스크린 볼까요? 야베스의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